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는 것, 이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데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성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들면 그것이 전도요,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랑방구 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직항으로 두로에 들어와서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임하죠. 근데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박되어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가르쳐주는 이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각 성에서마다 예언자들이 있어서 이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결국 바울이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바울을
결박하고 또 환란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울이 이제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서 바울을 결박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어떻게 사게 된 걸까요? 바로 헛소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잖아요. 제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 때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순례선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피해서 바울은 빌립보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있다가 오순절 절기에 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럼 이 순례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음에 바울이 이렇고 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죽어야 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오해를 한 거예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 할 때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바울 일행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왔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아직 알지를 못해요. 22절에 이제 가면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친하여서 지내고 있는 이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소문을 들었죠. 그러나 똑같이 소문을 들었지만 이들은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바울을 영접하여서 그를 환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소문에 약해요. 그래서 소문의 진위를 따지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미워해버려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어제 저녁에 헛소문을 듣고 오늘 나를 쌩깐다 이거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너무너무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일은 등을 돌리고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아니더라도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전까지 너무나도 잘했던 이것이, 서로 사랑하고 아꼈던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오늘까지 사랑했는데 내일 등을 집니까? 사소한 실수 하나로, 또 사소한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등을 치고, 또 사실이 아닌 헛소문으로 판단을 해서 등을 지고, 심지어는 소설까지 쓰잖아요. 그냥 쎄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랬을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상황들 보고 자기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자기 혼자 장편 소설, 대하 드라마를 쭉 쓴 다음에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랬네. 그래서 이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막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이 그냥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괜찮았다가 내일은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등을 져버려요. 그러면 이 등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부끄러운 모습 중에 민낯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 소문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환대해주고 바울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좀 들리고 실수가 좀 혹시라도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오해할 만한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죠. 그것이 형제 자매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됐다라고 하면서 말만 형제 자매고 입만 번지르르하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팩 고라져 가지고 그 다음날은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예요? 그냥 세상의 언니 오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형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우리는 이 형제들을 갈구하고 바라잖아요. 우리가 갈구하고 바라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형제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문을 뚫고 온갖 오해를 뚫고 온갖 실수들을 뚫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그리고 안아줄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인 거죠.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실수한 걸로 팩 돌아지고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8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환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에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우리와 바울을 이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야고보를 이제 만납니다. 야고보를 만난 이유는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기둥이 3명이 있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근데 요한은 어디론가 지금 전도를 하러 갔는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 역시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 혼자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같이 장로들도 데려왔어요.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장로들을 데려온 건지 그 일부 장로들을 데려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제3차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죠.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특이한 이제 기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사역이란 말은 뭐예요? 바울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역이라고 하는 자체에 누구의 사역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닭살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그냥 낑기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역, 글로리 교회의 사역이면 글로리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배반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역, 하나님과 배반되는 사역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안 지키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갈 때는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문을 닫는 교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이 닫혀진 겁니까? 아니죠. 자기의 사역, 또 하나님의 이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
이런 영역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지켜주시고 유지되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글로리 교회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돼야 돼요. 또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신을 섬기듯이 잡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비나이다 삶은 성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비나이다 외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들에 함께 동행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채 다른 길로 걸으면서 그냥 비나이다만 읊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 가운데 굉장히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증거로 지금 뭘 가져왔죠? 이방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형제 자매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7명의 이방 교회 대표들이 같이 왔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우리의 그 이방 교회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주면서 사역의 열매로 그 사람들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말을 듣고 또 그들이 가져온 헌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무슨 돈이 좋아서 헌금을 돌린 게 아니라 이게 돈에 대해서 기록도 하지 않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헌금을 들고 이방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바울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열매로 딱 등장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야고보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일단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 있는 근심은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로 이 소문이 문이고요. 소문이.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 소문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언제 모세를 배반했어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배반했다 이 말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율법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율법이 바울에게도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기를 맞춰서 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머리를 깎는 일을 갱그리아에서 하잖아요. 이 갱그리아에서 자기 머리를 왜 깎았죠? 자기가 서원했던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이방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대인이 하는 건가요? 유대인이 하는 거죠.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잖아요.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 서원대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리카락을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려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봤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를 배반했다는 그 이방에서 살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와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기 형제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 빠진 유대교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소문 하나 때문에 자기 형제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을 오해해서 이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소문이라고 하는 것에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언제 바울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바울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은 반쪽짜리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일부러 할례를 시켰잖아요. 이 할례를 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라고 가르쳤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헛소문을 듣고 바울을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언제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절기들을 다 지키고 또 관습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대로 그걸 지키게 다 했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금한 적은 없죠. 자기 스스로도 지킬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소문이 헛소문인 거예요. 생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 생 거짓말을 소문으로만 듣고 바울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딱 퍼지면 이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려요. 그랬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랬다 카더라.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 매장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그냥 삭제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와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소문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머 소문이 쫙 났어. 소문이 쫙 났어. 한 사람한테 들어놓고 소문이 쫙 났대요. 또 두 사람한테 들으면 그냥 모든 에난데일이 다 알고 모든 버지니아가 다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과대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오해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 형제를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자행하냔 말이에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소문이 나지도 않고 뭐 여러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도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려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소설 쓰면 안 되거든요. 대하 소설이 막 머릿속에서 몇 편이고 막 굴러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서 딱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이 오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들어봐야죠. 왜 그랬는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들어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오해였다면 풀게 해야 되고 그것이 실수였다면 용납해 줘야죠.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같은 형제 자매를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봐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퍼뜨린 소문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네 어쩌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때깔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22절 보시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야고보가 지혜를 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형제 자매들이 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오해했으니까 자기를 해명하고 변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문에 한번 딱 이렇게 꽂히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이랬다라고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해도 그것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지금 아직도 바울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근데 바울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큰일이 날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고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 이것이 야고보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더구나 헌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들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궁핍하다고 하니까 헌금을 들고 바울이 헌금을 모금해서 무슨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역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결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전통과 결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은 연기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을 사기 위한 연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결례를 전부 다 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자기 자신의 오해를 풀어주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인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죠. 나시린의 서원도 있고 부모를 위한 뭐 서원도 있고, 하여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는,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전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서원을 네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서원을 한 네 사람과 같이 가가지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결례가 끝나고 나면 그 머리를 깎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모든 소원한 대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깎는데 왜 비용이 들어갈까요? 머리를 깎는 그 예식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할 때에 그냥 머리를 깎아서 머리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 또 속죄제물로 암양 한 마리, 또 화목제물로 수양 한 마리, 이렇게 양 세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교봉도 또 바치니까 떡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 세 마리와 떡, 이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3, 4, 12, 양 12마리에 무교병 4사람 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 있단 말이죠. 이 엄청난 비용을 이 서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했잖아요. 지금 궁핍 가운데 있고 기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내서 이거 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서원을 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비용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용 내서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비용을 내주면 결례를 네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례를 돕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 역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의견을 내준 거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야고보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지킬 필요 없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이 네 가지를 피하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를 보냈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맞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유대인들에게 맞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야고보가 굉장히 설득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죠. 야고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온통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야고보를 부를 때 의인 야고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야고보는 의인이었고 또 유대교 전통을 정말로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또한 기도를 쉬지 않는 이런 사람이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캘러스가 각질이 박혀가지고 아주 그냥 세포가 전부 다 각질투성이일 정도로 이렇게 계속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결례들을 잘 지키고 전통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야고보를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했듯이 너 역시 유대인들에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라. 그러면 네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야고보가 제안한 그대로 하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지금 돈으로 마음을 샀을까요? 살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목숨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는 얼른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냥 그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이 생의 고통을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질 것, 이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는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상황에 맞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마음을 샀던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는 본질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완고하게 지켰어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수호를 했죠. 그러나 복음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외양,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이 모습들은 얼마든지 다채롭게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마치 카멜레온이 자기 색깔을 변화시키듯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살려고 노력했던 이유 뭐예요? 자기 오해나 풀고 또 자기 이 생명이나 부지하고 자기 인기를 구가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굉장히 소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막 이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고 배율될 때 이때 하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쏟아내는 대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때 이외에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사역자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어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돌리게 할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지 못 얻고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이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해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헛소문이 나오고 고난을 주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바울도 이 다음에 보면 지금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나 바울의 그 태도를 보란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바울은 결박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뭐 바울을 옹호하고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막 잡아다가 결박해서 이걸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나온단 말이죠.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 지향점을 보란 말이에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 지향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행하되 그것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있으란 말이죠. 근데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자기 혼자 특별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척을 두고 등을 져서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지만 교회가 오래되고 또 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 홀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이런 뭐 직분자들, 그래서 중직자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되면 이런 이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안 실리면 목사님이 힘을 안 실어줘서 그렇다고. 저 이런 장로님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성도들 앞에서 장로님들의 길을 살려줘야지. 장로들의 길을 살려줘야지. 장로들의 길을 목사님이 안 살려주니까 장로들의 말에 힘이 안 실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봤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목사님이 힘을 안 실어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을 목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배반하여서 대적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움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한테는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갖춰야 돼요?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